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성도들이 다 채워지고 혼인잔치가 끝난 이후부터 이제 지금 시온산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제 완성된 천국, 영원한 천국 의미의 신천지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신천지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내용은 이 일곱 대접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 그 천사분이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신부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온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절,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고 많은 천사가 있는데 왜 하필 마지막 7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7 대접을 쏟았던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있어야 결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대환란 때 일어난 사건들을 알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미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뿐더러 이 대환란 모든 진행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죄악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 죄악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대환란을 잘 통과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도록 오늘 7 대접 마지막 번째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전화 주셨던 분도 이제 영계 도표를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령 도표도 보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뭐 들어보지를 이렇게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분이 그 영적으로 깨끗하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시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가 바르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 전체가 아니라 천국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국은 천국의 지방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보니까 얼마나 빛이 이렇게 밝은지요. 아름답기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 그 내용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적인 이런 아름다움뿐만이 아니고요. 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그 기쁨이나 만족이 다른 2층층이나 1층층에 사는 성도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정도, 그 만족의 정도, 그 평강의 정도가 완전히 이렇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천국의 수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시대 이기신 분 14만 4천 명의 성도님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려면 모형적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으로 구분이 되죠. 예루살렘은 이렇게 수도가 되고요. 이와 같이 오늘 21장에서는 만국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이 구분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더라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영계의 체험자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봐도 1층, 2층, 그리고 3층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한 덩어리긴 하지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 천년왕국 이후에 이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냐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료로 불렀던 것과 동일한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시대의 이긴 자들 이 14만 4천을 통해서 구령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이분들을 이 천국 건설 프로젝트에 귀한 기둥 같은 성도들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시대에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받아마치고 이 땅에서 생명이 합일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보낸 편지 이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 14만 4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먼저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기 시작하는데요. 11절, 14절 내용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에서 14절 내용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11절에서 14절 내용까지 많은 내용이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옥과 수정같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포토샵이나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렇게 하게 되고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이 투명한,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스도 보게 되면 그 이미지에 또 투명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서 그 뒤에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을 마치 본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실생활에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벽옥과 수정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굉장한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곽이 있는데 매우 이렇게 높은 성곽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들이 있는데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고, 이 새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유리바다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고요. 12문이 있기 때문에 문마다 한 천사에서 12문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육적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그래서 이 12문을 통해서 12,000명의 성도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성경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모든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기초석에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요한 지파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 실로 오묘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천국의 수도가 이 12사도의 빛된 행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영광이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한 그 성의 기초부터가 이 12사도의 빛된 행실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기초 위에 사실은 세워졌는지 저는 모르는데 이제 6월달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성복교회의 기초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빗댄 행실, 12가지의 빗댄 행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12가지의 빗댄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겸손하게 그런 또 겸손의 열매로 앞으로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 그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시죠. 이 천국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성 기초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고요. 그 문들, 성곽을 측량하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수다리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갈대가 나오는데 측량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2권에 보게 되면 이 금갈대의 길이가 한 규빗, 그러니까 약 45cm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갈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요. 그리고 12문들을 측량하고요. 그리고 성곽의 높이, 크기를 측량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측량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측량한 것과 똑같은 단위가 측량 단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정방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같은데 12,000 스타디온.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2,2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길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굉장한 규모의 성이 되는 것이죠. 사실 300km면 서울에서 강주 거리인데 2,200km니까요. 7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그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그 이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제 성곽이 있는데 그 높이가 64m의 높이로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한 높이죠. 64m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성곽의 재질이 벽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유리바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21절은 이제 성곽의 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죠. 기초석과 12문의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뱀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보석들의 색깔이 틀리고 내용이 다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천국은 수평으로 3층, 수직으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직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이 12가지 선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곽의 기초석이 색깔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문의 재료를 보니까 진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기본이 금 이상의 화려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의 길이 유리 같은 맑은 정금, 투명한, 그래서 우리가 길을 보게 되면 그 밑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세상 같으면은 길 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길 밑 봐봐야 좋은 일은 없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그 길 밑도 너무나 아름다운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볼 수 있도록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유리바다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이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이라는 책을 이렇게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온통 빛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빛.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북교회에도 한 주간의 말씀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원수가 나타났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성북교회의 모든 마음과 행실, 생각까지도 다 이 빛으로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석으로 지은 집이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어도 그 기초가 이렇게 든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듯이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잘못된 기초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다 허물고 빛의 기초 속으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3절 내용에는 이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 장막 성전이 보였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증거 장막 성전이 보이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2절, 23절 봉독해 드립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이 더 이상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오고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진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증거장막 성전이 보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인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었죠. 다만 이제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장막 성전, 그 증거장막 성전을 모세가 보고 장막 성전 성막을 이렇게 지었지만 이제 근본적인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빛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생명수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었고, 진리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었음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달도 필요가 있고 등불도 필요가 없게 되고요. 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온 천국에 다 비치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해나 달이나 등불이 필요 없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국에 비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은 그 빛을 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영계 체험자들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체험자를 데리고 지옥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을 밝히면 그 지옥의 그 고통과 신음의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지옥에서조차도 빛을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는 것, 참으로 신비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됐건 지옥이 됐건 이 물질계가 됐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근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빛이 그렇게 조절되어서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그런 빛, 은혜, 영광스러움을 조절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모하는 심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도 그 사모한 만큼 베풀어 주게 되어 있는 원리가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비추시다가 이제는 이 만국 성도들의 생활, 그 신천지 안에 만국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땅에서 왕으로 하던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았던 그 땅의 왕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4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만국은 저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만국이 4가지의 만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 시대의 만국, 그리고 적교회 시대의 만국,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 있고 신천지의 만국이 있는데 여기에 만국은 신천지 안에 있는 만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천상낙원의 1층과 2층천 이 가운데 빛 가운데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은 수도고 만국은 지방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고 망국은 성소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교회시대 이기신분 14만 4천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이 만국으로 이게 들어갈 것이 분명한데 그 만국 성도들이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온 천국에 비춰지게 되는데 그 빛 가운데 만국 성도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들에게 생명수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만국 성도들 가운데도 비추고 그 만국 성도들이 그 빛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만국 성도들이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 이 성도들 통해서 또 만국 성도의 빛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큰 신비고 얼마나 이분들이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던 그분들이 천년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 동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시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땅의 왕들이 누군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영생하게 될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기게 되면 철장건설로 만국을 보좌에 앉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 중에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땅의 왕들은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하게 될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땅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큐티2의 책에 보게 되면요 이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 공기를 이렇게 빨아 들으면 공기가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듯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요. 이제 25절에서 27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있을 수가 없죠. 죄악이 있을 수가 없고요. 밤이 없습니다. 성문도 닫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26절에 이 천년왕국 시대 만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7절 봉독해 드립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분들과 만국으로 들어갈 분들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들하고 기록된 그분들만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된 그분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큐티 책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 그분들의 글씨는 초록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요. 초록빛이 도는 흰띠를 두르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크게 5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서 가장 빛이 밝은 도시라는 것이죠. 수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24장로와 14만 4천의 입맞은 종들이 거기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가장 상급이 큰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천국 전체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22장 1절에서 2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서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생명과를 맺히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이 새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만국 전체에 우리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책에 보게 되면 그 생명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채소를 씻을 때, 수영할 때, 농사를 지을 때 이 생명수의 역할이 어떤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 천국에 있는 모든 물은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는 세상에 있는 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물은 힘이 나게 하는 생명수고요. 과일이나 채소를 씻으면 싱싱해지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영을 하게 되면 뭐 힘이 나고요. 또 새로운 그런 마음이 생기고 씨를 뿌려놔도 사랑만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생명수에 의해서 잘 자라가지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꽃이나 나무들, 이 나무들이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시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이유가 이 생명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천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 안에 공기를 마시고 이 신천지 안에 생명수를 마시고 이 신천지 안에 생명과를 따서 먹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마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을 마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마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총이 언제든지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소송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먹게 되면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평강이 떨어졌을 때 먹게 되면 또 평강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약해졌을 때 또 먹게 되면 생명력이 또 강해지는 것이고, 이 신천지 천국 전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따먹고 공기를 흡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공급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나무 생명과가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은 시간 개념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생명과를 따먹어도 다시 열리는 그런 참으로 기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것이 생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열매가 열리는데, 이 땅에서는 동일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과는 다른 열매가 맺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생명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생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생명수에 의해서 싱싱하고 푸르게 되기 때문에 그 잎사귀들이 소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투책에 보게 되면요, 그 잎사귀 한 장 한 장이 5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 그 줄기가 있어가지고 그 칸칸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잎사귀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그 칸칸의 색깔이 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그러니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술 작품이겠습니까? 이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전체가 초록색을 띈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절, 5절 내용은 지금까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걸 보여주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과 성곽, 문들을 청량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석을 또 이렇게 설명했고요. 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만국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문은 닫을 필요가 없고 도적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중앙에 있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서 그 어린 양을 섬기는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 14만 4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때스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밤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밤이 없다는 이런 내용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계의 태양이 되셔가지고 영원토록 밝게 비춰지기 때문에 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지난 이렇게 주일에 사례비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참 이게 좀 도적이 없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아플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게 도적이 없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제가 잠시 한 30분 정도 문을 열어놓고 동남아께 돌았더니 그 사이에 없어졌는데요. 참 문을 열어놓고도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참 새 예루살렘 성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이것 때문에 만은 아니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중요한 것이 보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빛이 나와가지고 온 천국을 다 이렇게 비추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빛만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생명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의 만국을 소생하고 그 생명수가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과일과 채소도 싱싱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또 수영을 하게 되면 힘이 나고 활력이 있게 넘치게 되는 정말로 그래서 천국 전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사모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12가지 성령의 열매로 기초가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각인마다 잘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더 풍성하게 맺힐 뿐더러 또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12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분명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럽니다. 천국적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천국적인 그 12가지 기초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진 것들을 철저히 우리는 개혁을 해가지고 어둠이 공동체 안에 틈타지 못하고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를 든든히 예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허술하게 지금 짓고 있는 방주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기초를 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일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영성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성복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정말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그 찬란하고 밝은 그 빛 가운데 그 외적인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기쁨을 정말 만족을 충만히 얻는 빛을 통해서도 공기를 통해서도 생명수를 통해서도 생명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늘 호흡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되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12가지 성령의 열매들로 잘 놓여지고 그 가운데 정말 행함대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을 잘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복회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고 공동체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